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은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핸드폰에도 좀 참 잘 돼 있으니까 위에 보면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편 80편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부르짖는, 나라의 회복을 호소하는 어느 기자의 기도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요, 듣고 보시면 다시 아시겠지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좀 읽으셔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3지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들은 특별히 지금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가슴 아프게 북과 남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서로 다투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 이름을 북은 대부분의 지파가 같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남쪽은 이스라엘인데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쪽을 가리키는 거고 유다 하면 남쪽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 대표되는 지파가 이 3지파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일을 겪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장악했던 나라잖아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침략당하고 멸망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아수르에 멸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한국 같은 경우 역사를 보았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당하고 지배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로 조금이나마 와 닿게 되고, 역사를 또 공부해 보면 지금도 그 잔재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군대에 잡혀갔다 왔는데, 참 방송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군대에 기쁨으로 갔다 왔는데 2년 2개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진짜 이를 갈았어요. 2년 2개월이 안 길다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든지. 근데 그 2년 2개월을 군대에서 그 집에 그 계급 사회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도 참 힘들었는데, 거기서 시간도 힘들었는데 그거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특히 아수라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이렇게 썩게 하는 그러한 본인들의 그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던 게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보는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인지 남유다 사람인지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전해져서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이끌었던, 찬양대원들을 이끌었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어느 한 기자의, 어느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전해져서 이제는 나라가 함께 혹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까 느끼셨을까요? 3절, 7절, 19절이 똑같은 절입니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가 다르지만, 다르게 번역되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은 또 같아서 새 번역이 좀 더 번역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 7절, 19절이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7절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19절은 똑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Almighty God라고 7절은 표현한다면 Lord Almighty God 하나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점점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점점 크게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뒷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회복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멸망했으니까 그 아수르로부터 다시 나라를 되찾는, 자유를 되찾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그게 회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제가 2박 3일,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2박 3일 제 아들이 한 20일, 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도 됐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보다는 좀 덜 보고 싶긴 하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2박 3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왜냐면 보든 안 보든 제 아들인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렇게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편 67편을 말씀을 전할 때도 나누었던 내용인데, 주님의 얼굴, 우리가 주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얼굴이라고 표현하느냐? 그 얼굴은 뭐라 그랬댔어요? 이게 머리로도 외우시고 경험되기 바라는데, 주님의 presence,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거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는 게 뭐예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밥 먹자, 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어떤 회복을 원하냐, 나라를 되찾는 것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저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다 각자가 저와의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다시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얼굴의 의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편 기자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자,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첫 번째,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바쁨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산더미 같은데, 내가 우리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누군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혹 지금 바라고 있는 회복 있으십니까? 회복. 지금 얘기한 꼭 회복 아니에요. 여러분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요. 저는 회복을 늘 갈망합니다. 그 중에 제가 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요, 아내의 건강 회복입니다. 방송 몇몇은 보시니까 이제 아내가 어쨌든 암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지금 출산 후에 잘 아물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으로서 저도 뭐 건강하진 않지만 늘 걱정돼서 늘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내의 회복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에 제 기도 제목을 쭉 저는 써놨거든요. 쫙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진 않게 두어볼까 봐 이렇게 하나하나 써놨는데, 우리 아내의 건강 회복, 그리고 제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 죄송하고요. 제 아들이 생각보다 다른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없지만 이제 제 주변에는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수술도 하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이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생각보다 아주 쿨한데 아들에게 있어서 쿨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 아내는 걱정 안 해. 나는 맨날 걱정하고, 여기 끌고 여기 때문에 걱정하고, 여기 어제 또 새벽에 여기 또 끌었어. 걱정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주위에서 대부분 걱정해서 해주신 얘기인데, 자꾸 피부가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다, 또 필요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 말고 하는데, 어쨌든 아들의 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맨날 이렇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거보다 제가 매일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그냥 앉잖아요. 진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하고, 최근 몇 주 동안 광고 시간에 나누었던 미소자매님 어머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암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미소자매님이 만삭인데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아이에게도 혹시 부담이 가지 않을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청년 연합 캠프 기대보다, 제 기대보다, 아마 전생들 아니었을 때 전 5명 갈까 했는데 30명이 왔어요. 목회팀까지 포함해서 31명이니까 한 28명, 9명도 왔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눴지만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회복이 뭐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듭나는 것, 번호기.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 어제 캠프에 온 지체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지체들이 왔어요. 몇몇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같이 기도해 주신 걸로 알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회팀의 기도는 감사하면서 도전되는 건, 저희 교회 2부 예배에 오는 지체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지체들이 꽤 많아요. 신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찬양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럼에도 와주는 우리 지체들 마음에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시편 8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억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라고 제가 앞에서 아무리 부르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하게 되는데, 누가 기도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자들.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룹 위에 앉아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업어가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떠났어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사단이 뱀이 꼬시기를 뭐라고 거짓말하면서 속였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왜 하나님 말 듣니?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것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떠났어요.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긴 이야기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과는 달랐어요. 마음대로 살면 자신들이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채워지지 않고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것을 쫓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돈을 쫓습니까? 돈을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 경험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또 돈을 쫓는 거죠. 다른 걸 찾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죠. 심판과 멸망.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멸망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성경 곳곳에 선포되고 있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 기도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듯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길 바라는 둘째는요,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붙잡기 바래요.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8절부터 보면요, 아까 읽으셨을 때 느끼셨을까요? 기억하실까요?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해요. 제가 몇 절만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몇 절만 읽어볼게요. 8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풍성해졌는지 방금 10절에 보면요,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라고 비유해요. 포도나무는 아십니까?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 포도나무는 땅 위로 이렇게 가지가 뻗는 나무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대줄 때 그걸 타고 올라가는, 높게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지 물창한 백향목과 같다라고까지 비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느 날 그 포도나무를 지키는 울타리가 부서지고,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읽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포도나무를 불타고 꺾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나중에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좀 더 언급할 기회를 찾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인생을 다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멸망한 후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조차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하인을 보냈더니 죽이고, 하인을 보냈더니 죽이고, 하인을 보냈더니 죽이고, 내 아들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인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자유를 누릴 수 없죠. 명생을 누릴 수 없죠. 지옥을 피할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저요? 거저죠. 거저지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저가 아니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시,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우리 아들 이마 조금만 긁어도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만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뭐였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주영 선생님이, 우리 서현 선생님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복에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에도 선포됐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까 회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7절
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임시백 기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복이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만 말고요. 식사기도 할 때만 말고요.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느냐?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죠. 먼저 나의 회복. 이것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복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억지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부르고 싶어져요. 유치원에 안 들어도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건 뭐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전쌤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새가족반을 처음 오면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수업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같이 놔둔 다음에 전 마지막에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음 기쁨이 형제님께 자매님께도 기쁘신가요? 아이폰 12 기쁜 소식이니까 다 저에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바꾸시지. 목사님 블랙 프라이데이 복싱데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50% off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신발 가게를 지나가다가 further sale 한다는 거 보고 우리 전사님들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막 전사님들 알려주고 싶은 거야. 혹시나 이거 모를까봐 아이 돌보고 일한다고 못 볼까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별로 로맨틱한 사람이 아닌데 필립 아일랜드 처음 가봤어요. 멜번 14년 살면서 필립 아일랜드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다가 어떤 한 분이 기도 빡세게 본인 때문이라고 하는 날씨가 비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확 쏘는 그 뭐라죠? 햇빛이 쫙 해가 뜨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 제가 그 운전 차 타고 가는데 그 해가 질 때였어요. 그때 가는 날 운전해준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요즘 사진 많이 찍으시네요. 제가 한 7, 8년 동안 제가 소장한 사진이 30장 정도? 7, 8년 동안 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격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근데 제가요 그걸 찍고 있는 거야. 왜요? 이거 이 기쁜 장면을 아내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거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 함께 오자.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 아이가 크면 언젠가 올 수 있겠지. 여러분 여러분들 치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물론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연약한지라 한없이 우린 다른 걸 바라볼 수 있지만 회복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본인이 쓴 책인데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2부 때는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신상 앞에 절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 정도로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돈, 섹스,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판단하지 맙시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상이 너 잘못했어 라는 것보다 혼란과 파괴를 가지고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인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배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죠. 제가 여러 번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안증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늘 사람들에게 동량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도와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미안하다. 이건 제 얘기고 미안하다 생략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게. 그들은 가난해서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좋겠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은과 금을 쫓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줄게. 예수님의 복음을 줄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외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 나무 가지로서 내 안에 거하는 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나의 한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그리고서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삶? 열매 맺는 삶. 열매를 억지로 맺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삶. 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게 되고 내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되고 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오래 참으며 살게 되는 삶을 너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